장에 있는 말씀, 우리 1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8장,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1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내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벌써 8장이에요. 8장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다면, 우상 숭배 앞에 이들이 행하는 이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을 8장에서는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장에 에스겔에게 몇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두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은밀한 곳,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몇 명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선지자 사반의 아들 사냐가 제단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가증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반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음을 자기가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순간, 죄인은 죄의 강산이기 때문에 죄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뜰에 이르는, 성전 뜰에 이르는 북향문에 이르렀고 거기서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한 번 더 끝난 거예요.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하였고 오늘 8장에서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장로들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장로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한 번 임하였고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는 표현은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데에 그 장로들과 사반이 어떻게 하는 일을, 가증한 일을 보고 있었고 또 한 번 에스겔에게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문, 성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다.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 여호와의 전,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안뜰에서, 여러분 보세요. 안뜰에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더 중심부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북문의 안뜰에 이르는, 안뜰로 들어오는 북향문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들어와서 전에 이르는 북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에스겔에 임한 세 번째 환상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세 번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핵심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전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는 핵심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내야 할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누구를 옆에 지금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예요. 단무스에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왜 여인들이 이 단무스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접근할수록 단무스라는 그 신을 여인들이 지금 섬기고 애곡하고 있어요. 야, 보십시다. 장로들, 선지자의 아들들, 여인들까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이 등장한 이후에, 노아의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창세기 11장의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즉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아들의 후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새롭게 시작되는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로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창세기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해요.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어느 평지에 도달해요? 어느 평지에 도달해요? 맞아요. 시날 평지에 도달해요. 시날 평지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그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날 평지, 그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그쪽에 도착해서 거기에 뭘 쌓아요?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해요. 왜요? 언어가 같고 말이 하나여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라. 이런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신할평지에 하늘 끝까지 높게 탑을 쌓고 성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인생에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벨탑을 그렇게 끝까지 쌓아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다 같이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함의 아들 10장 6절에 보면 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구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 함의 아들 구스가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아요. 구스의 아들은 지금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또 아들이 지금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니무롯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세상의 첫 용사. 맞아요. 잘하셨어요, 전사님. 세상의 첫 용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력한 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역하는 자. 세상의 첫 용사잖아요. 세상을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해요. 세상의 첫 용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누가요? 니무롯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 강력한 자, 반역하는 자. 홍수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죠. 홍수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은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데 홍수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자가 첫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 맞아요. 세상의 첫 그런 용사 이 니무롯이 등장해요. 그런데 보세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세푸스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역사가 요세푸스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기록된 책을 굉장히 권위 있는 책으로 참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잘 기록한 것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많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책을 보게 해요. 근데 그 역사책,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바벨탑을 만든 주동자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니무롯이라고 해요.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 니무롯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주동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동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대자. 하늘에 쌓자. 그 인물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글에 써 있습니다. 바벨탑을 주도해서 쌓은 이 니무롯이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 근데 니무롯이 죽자, 그의 남편이 죽자 보세요. 그의 남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고 남편의 시체가 여러 곳으로 보내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니무롯은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이제부터 태양신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게 니무롯이 지금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니무롯이 어떤 존재인가, 왜 오늘 본문에 에스겔 여인들이 그 담무스에서 절을 하고 있는지, 경배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니무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라미스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다 갈길갈길 찢어서 다 없앤 다음에 니무롯이 태양신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세라미스가, 여러분 보세요.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담무스예요. 그 니무롯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이 담무스. 담무스가
태어나자마자 니므롯의 그 아내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니므롯가 다시 환생이어 태어났다. 왜냐하면 니므롯은 세상을 대표하는 강력한 용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담무스가 태어나자마자 담무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선포를 해요. 태양신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담무스를 섬긴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곡하면서 담무스에게 애곡하였다라고 하는 이 담무스는요. 담무스 씨는 담무스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담무스의 어머니 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가끔 고대의 우상들을 우리가 볼 때 고대의 우상들 아주 그 우상들의 심벌들을 볼 때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심벌들을 가끔 봐요. 대부분 그 심벌들이 많아요. 여자가 좀 상체를 좀 드러내 보이는 가슴을 드러내 보이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심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지금 맞아요. 세라미스 그 다음에 담무스를 섬기는 심벌들이에요. 그것을 더 이제 현대로 오면서 우리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그 여자의 심벌도 이 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잘 알고 있는 저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스타벅스의 그 여인상 뒤에 이렇게 태양처럼 후광이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스타벅스의 그 모습들도 그 담무스의 어머니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계속 섬겼던 그 심벌들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신이에요. 태양신처럼. 초목의 신이기도 하고 뭐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신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그들이 그런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70명의 장로들과 선지자의 아들과 여인들이 모두 가증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우리 한번 8장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함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도다.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증한 일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지금 죄악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15절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더라. 가증한 일을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더라. 뭐라고 얘기했어? 여인들이 지금 담무스를 애곡하는 것, 담무스 앞에 있는 것들도 충격적인데 여호와의 성전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담무스를 지금 섬기는 것도 충격적인데 16절에는요 성전 안뜰까지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세요. 성전 문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문 현관이래요. 그리고 제단 사이예요. 성전 문 현관 제단 사이를 얘기하는 것은 지성소를 향하는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물론 성전은 하나님 전체의 가장 거룩한 곳을 얘기하지만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현관문, 성전의 현관문, 그리고 제단살이라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지성소가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5명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제사장 25명. 충격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25명이나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그런 단무스신 우상 앞에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아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아주 가증한 일을 하나가 더해요.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나뭇가지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 나뭇가지는 포도나무가지를 얘기해요.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나뭇가지를 코에 대었다는 것은 신이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해요? 우상 앞에. 누가요? 제사장들이. 25명이. 그 우상 앞에 그 코에 대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요구하고 있는 가증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70명의 장로들, 서기관의 아들들, 여인들, 제사장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에 이 이스라엘 성전을 덮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안 내면 안 내릴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이미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서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그때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진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부터
장로들, 서기관들,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도, 내가 성전 안에 예배한다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은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12월 달도,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이제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